여러분 아십니까? 7월 첫째 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항상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7월 첫째 주라는 것을 인지한 게 제가 언제냐면, 지난주에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 그, 거기에 뭐, 2024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거 순서를 세고 있어요. 요 첫 페이지를 보면 주보. 26번째 주일이었더라고요, 지난주가. 여러분, 뭔가 안 느끼셨어요? 저는 쿵 하는 게 느껴진 게 벌써 1년의 절반이네. 52주 중에 딱 절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27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따지면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죠. 뭐 의미를 담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이 7월 첫째 주일을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뭡니까? 보리 맥자를 쓰고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 추수하는 거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날 아닙니까?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굳이 이 시대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옳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맥주는 안 지켜도 되겠는데 감사는 지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도 지킵니다. 감사를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보리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1년 단위로 끊으려니까 까먹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해갖고 감사할 제목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드리고,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하반기 시작에 그 첫 주에 하나님께 이 하반기도 의탁하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목적, 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날, 이게 맥주감사주일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린이 출석은 지금 50%, 예, 2명 중에 1명이 빠졌어요. 예. 어찌됐든지 아이들도 그렇고 공감대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만화 영화. 요즘 개봉한 건데 이거를 보신 분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좀 인기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될 것 같고, 안 보셨다 그러면은 이게 좀 보시길 추천합니다.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그 여러 가지 그 생물 캐릭터로 이거를 이렇게 쫙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 조종기가 있어요. 마음의 조종기가 있어갖고 그 조종기를 어떤 때는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막 조종을 합니다. 항상 기뻐요, 그 친구는. 어떤 때는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거를 막 조종해요. 그러면 그때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캐릭터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캐릭터는 불안입니다. 불안이 캐릭터 이름이. 그래서 그 캐릭터가 딱 잡으면 계속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쩔까? 막 불안한 마음. 캐릭터마다 이름과 같은 성격들을 딱 가지고 있어서 기쁨이는 항상 기뻐요. 슬픔이는 항상 슬프고, 불안이는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요. 그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딱 그런 것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그 보이는 게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기쁘대요. 막 행복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죠. 가령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항상 높아요. 무슨 똑같은 상황을 봐도 막 이게 힘이 나고 뭐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울한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자기만 학대해요. 자학해요. 야, 내가 일을 못 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래서 저렇게 된 거야. 계속 우울하게 슬프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감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공평이 실종된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아시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요. 사회 시스템이 뭐 부자인 사람은 더 훨씬 더 부자가 되게끔 이게 역전되는 거가 상당히 어렵게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요. 혹시 강남에 집 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럼 큰일 난 겁니다. 강남에 집 지금 못 갖고 있으면요. 앞으로는 절대 못 가는데요. 왜요?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속도보다 강남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직장 아닌 이상은요. 일반 직장 생활 해갖고도 강남에 집을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죠. 얼마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공평하다 뭐 얘기를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이게 감수할 수 없는 게 정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하면은 도덕 윤리를 배웁니다.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배우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이게 달라요. 원칙보다 정의보다 편법을 선호하는 것을 사회 가니까 배웁니다. 뭐죠? 세금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사회 정서가요. 세금을 내라는 대로 그대로 내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대로 내면 그 뭐 돈이 안 모여요. 사회적으로 편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세무서에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건 불법도 아니에요. 왜요? 원칙대로는 또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애매한 그런 방법들이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무서에서. 편법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몰라서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요령 없다고 핀잔을 받는 시대고요. 또 뭐 돈은 더 벌기가 어렵죠. 정직할수록. 정의가 정직이 실종되어 버리는 사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은 정직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뭐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감사할 수 없는 사회죠.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게 이게 안전도 이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네요. 연일 강력 범죄의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뭐 자동차가 막 인도로 돌진해 갖고 사고가 나는 아무리 나는 도로를 절대 안 걸어요.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하는 사람이더라도요. 아니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배 타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배가 전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구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데도 밝혀지지가 않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집니다. 싱크홀이라는 게 뭐 예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지요. 지하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싱크홀이 지하를 너무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나만 잘한다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참 두려운 시대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세상입니다. 와,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 안 할 이유들도 참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 내용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초반부터 계속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뉴스를 보고 뭐 사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감사할 일이 없고요. 막 이게 시장만 가도요. 정말 감사하기 힘들더라고요. 단돈 예전에는 10,000원 가지고 가서 뭐 장바구니 가득 샀다라는 건 정말 어릴 적 얘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을 갖고 가도 이게 뭐 조금 사면은 그냥 끝이에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끔 감사해라. 그거는 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범사에, 매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이 말씀대로 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뭐 살면서 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감사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도 많이 보셨겠죠. 저도 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요. 많이 봤습니다. 뭐 가족이 그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장례식장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의 품에서 이제 평안 안식 누릴 거라고 감사를,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헤어짐의 아픔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그 헤어짐의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장래의 그 아픔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또요, 사고가 나서 그 어느 집사님이신데요, 병문안에 갔습니다. 뭐 이 뇌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느니 많으니 의사가 막 이거 진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니, 사고가 나셔서 힘드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냐고. 더 큰 사고 안 났다고 감사하시다고 하고, 또 치유해 주실 거를 믿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역시 직분은 믿음 순으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목사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 예배 시간에 잠을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목사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장로연합회 수련회, 전국에서 모이는 장로님들, 우리 교단에 소속된 장로님들의 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 그 부부가
그 수련회를 한다고 모이셨는데 우리 방문했는데 어, 부부가 480명이 모이셨대요. 그러니까 전국의 장로님들이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 뭐 제주도에서 오신 장로님 막 여기저기서 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노예 그 부천에 그서 가신 장로님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다. 정확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에게 그 목사님이 가룟 유다 같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표현을 처음에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그랬는데 장로님도 웃고 계시고 그 아내 권사님도 같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출석하시기 전에 아내가 교회 간다고 아내 권사님이 교회 간다고 하면 문 잠그고 가지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하던 그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룟유다 같이 막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변화되더니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는 그 일꾼이 되셨다고 그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룟유다 같은 남편. 혹시 여러분도 가정에 혹시 그런 거 가족이 있습니까? 뭐 남편이 자녀가 뭐 아내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으셔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그냥 요만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와 그분이 이 귀에다가 뭐 헤드셋도 꽂으시고 거기서 장로연합회 수련회를 진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막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행사 일도 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뭐 또 섬기시기도 하고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뵙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든지 되는구나 그것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10년 후에 감사할게요. 5년 후에 감사할게요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면 감사하겠냐고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여 불안해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노니 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주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지긋한 그 남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말이나 하는 행동이 정말 철부지 같습니다. 같은 그 뭐 모임을 할 때 보면은 야 나이 값을 못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그렇고 아니 나이 50이 넘어서 떼를 쓴다니까요. 억지를 부리고 야 이게 참 나이 값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뭐냐면요. 저분을 내가 대할 때에 애로 대해야 되나 어른으로 대해야 되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애 같으니까 애처럼 대하면 야 조용히 해 그만해 무시하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나이는 어른이에요. 고민해보고 지금 나름 내리고 있는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거룩을 힘쓰며 사는 성도들도요. 겉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름살이 뭐 안 생기고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나이도 들고요. 주름살도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지만요. 그건 외모일 뿐입니다. 그건 겉사람일 뿐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 속사람을 즉 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룩에 힘쓰는 성도들은 말이죠. 이런 속사람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죠. 겉은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17절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중한 것,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그 영화 곡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 공포 영화를 싫어해서 안 보긴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유행어는 압니다. 영화 곡성에서 꼬마애가 그 사투리를 하나 쓰는데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뭐죠? 무엇이 중헌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엇이 중헌디? 꼬마애가 찰지게 사투리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그 사투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것은요 그냥 가벼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이 일들은요 다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가 되면요, 때가 지나면 다 끝나는 일,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겪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요. 잠깐 받게 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것, 중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것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문제고요. 번복할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중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들이 절대 만만하다거나 뭐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간 동안 효력이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요,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소소할 뿐인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이 값지고 귀한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 값진 구원의 그 은혜에 주목한다면 누구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1억을 내가 받았는데 단돈 500원을 누군가가 주는 것,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에
연연하겠냐고요. 아니요. 1억에 기뻐갖고 500원, 1,000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감흥이 없어요.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보이는 것, 세상에 성공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그 보이는 걸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집으로 증명하고요. 차로,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혹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보이는 것, 오늘 18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일 겁니다. 정직, 믿음, 사랑, 진리, 경건, 구원, 그리고 천국.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도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고요. 누리는 이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간혹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시선만 이쪽으로 돌리면 이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돌리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불만만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믿음 생활을 보면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요, 이미 아주 값진 것들을 품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4년 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시고 기억하셔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속사람에게, 또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들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